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므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앞서서 굉장히 아름다운 한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조인숙 권사님이 오늘 김흥신 권사님은 오랜만에 뵈신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서로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염원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좀 감동의 은혜, 서로를 바라볼 때 좀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점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이 wa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Y, way라는 단어인데요. 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방법이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way에 대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배타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요. 상대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한 길만을 믿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편협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진리가 교회의 진리요 성도의 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구원 얻는 이 진리는 오직 한 길로, 그리고 그 진리로 사는 성도의 삶은 배타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또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길을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에서는요, 굳이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는 건데요. 그 말은 홍해를 건넌다는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처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다, 회개하다의 어떤 의미를 가질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새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던 길이 어디였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나갔다가 애굽 왕의 바로 왕의 허가가 떨어져서 이 광야로 나가던 길에서 다시 애굽 쪽으로 되돌아가서 홍해 앞 방향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해 앞에 거기 바닷가에다가 지금 뭘 치라고 돼 있어요? 장막을 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러 가지 지명들, 2절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요, 사실 어디에 오늘날 이게 위치했던 지명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자, 막다른 홍해를 뒤로 지금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들 이성으로는 자, 하루속히 지금 애굽의 좀 추격권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홍해에다가 진을 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곧 뒤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때마침 지금 애굽 왕도 애굽에 있던 애굽 왕 바로도 본전 생각이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일하던 엄청난 규모의 지금 값싼 노동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들의 공백은 분명히 애굽의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고 말하자면 좀 오도 가도 못하는 갇혀있는 상황이 된 것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뜩이나 본전 생각났던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조차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요 부대가 곧 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 목소리로 6절 7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장 6절 7절 시작. 아멘. 예, 바로가 그의 병거들과 선발된 병거 600대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지휘관들까지 다 총출동한 겁니다. 자, 사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군대라고 할 것도 없는 이스라엘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굉장히 과도한 병력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번에는 내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내가 비록 지긴 했지만 다시금 내가 이 병력들을 총출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내가 전멸하리라, 아니면 다시 노예로 데리고 오겠노라, 끝장을 보겠노라고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애굽의 병거 사진 뭐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영화 10개 이런 게 보시면은 애굽의 이 병사들이 저렇게 이제 말들을 타고 이제 다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 저 전차를 타고 엄청난 속도의 저 병거들이 홍해 앞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행진하는 어떤 선발대가 있고 중간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었을 겁니다. 후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걸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고요, 부르짖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사실은 모세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었던 상황이에요, 초반에는요. 그런데 그 외침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눈앞에 보이는 리더였던 모세에게 그 에너지를 원망을 쏟아붓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막엔 없지만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모세더러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지금 거푸 사용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도가도 못하게 됐고 지금 죽을 형편이 된 거야. 본문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요, 이거는요 당장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왜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다는 겁니다. 불경스러운 말인 거예요. 자, 하지만 그때 우리 리더인 모세가 그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차분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지금 책임 추궁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듣고요, 비난을 듣고요, 손가락질을 받고요, 심지어는 여러 군중들이 욕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 모세가 굉장히 침착하고, 방금 13절 14절을 읽으셨지만 단호하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의 어조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은혜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공동체의 운명에 이 좋은 리더, 하나님과 정말 교제함으로써 연합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지금요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않고요, 낙심하거나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삿대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너는 그럼 뭐 했는데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채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대목에서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침착하지도 냉정하지도 또 얼굴도 이 우리 전도사님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감정적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도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집사람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도 저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소망을 오늘 발견합니다. 모세를 보면서. 어떤 소망이에요? 자, 얼마 전까지 좀만 뒤로 가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러서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로 삼을 거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나는 입이 두나오니 나 말고 딴 사람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투덜거리면서 불평불만했던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지금 13절 14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모세가 그만큼 이 여정까지 오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거 아니냐고요. 변화가 되는 거, 성장하고요, 성숙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딱 울었어요. 아,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모세도 이랬는데 내가 비록 요 모양 요 꼴을 찌라도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좀 불평이 줄고 내 연민에 빠지는 것도 줄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럼 성숙한 태도, 성장한 태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2개는 뭘까요? 핵심 메시지는 2개입니다. 하나는요, 가만히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있으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볼게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가만히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던진 2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지금 강조되어 있는데요. 너희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좀 틀어서 그 하나님께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가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사실 말은 지금 모세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왜 지금 백성들이 상황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말을 타고 오는데요, 그 말발굽 소리가 어쩌면 자신의 심장처럼 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려움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뭐래요? 위험들을 감지합니다. 경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군대 가서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병 들어오면은 왜 뭐 관등성명이라고 그래요? 딱 치면은 뭐 이병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그럽니다. 너 얼어 있지 말고 긴장하는 거하고 얼어 있는 건 다른 거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움 안에 사로잡히는 거 하고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지만 분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긴장하는 것과 얼어 있는 것이 다르듯이 두려움에 압도돼서 사로잡히는 거 하고요, 그거를 그 실체를 분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안에 있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돼서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이미 그 두려움 때문에 상황이 주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거나 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두려움 안에 갇혀서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단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 전까지 내용이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재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10가지 재앙의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상황에 매몰되면은요,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분께 시선을 돌릴 때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매몰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너를 도우시는 산성 같은 하나님, 너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지금 맞닥뜨린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회복이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에도 그렇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환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다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쓰인 이 단어 가만히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라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라시. 근데 가만히라는 뜻이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밭을 갈다, 기경하다, 쟁기질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가만히 있어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쟁기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쟁기질로 우리 밭을 갑니다. 그때 여러분, 밭은 누가 갈아요? 사람이 갑니다. 근데 그 밭을 갈구고 또 가꾸고 또 씨를 뿌리고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는 적극적으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겸손히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라는 얘기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히브리 말에도 또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는 하라시라는 단어였는데요. 이번에는 하루프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루프. 예, 이 단어는 뭐냐면은요. 치료하다, 자유롭게 놓아주다. 자, 치료하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 예, 이 하루프라는 단어가 바로 라파, 치료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만이라는 의미가 됐을까요? 자,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14절 말씀에 하라쉬가 아니라 이 하루프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하라. 가만히 있는 거는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가 가진 두려움으로부터 지금 너를 자유롭게 놓아줘라. 너의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풀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을 좀 그 안에 얽매여가지고 함몰되어가지고 묶여있지 말고 너희들도 그 문제와 두려움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를 놓아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좀 말맛을 살려서 우리 인생 계절이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봄일까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계절은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이런 거 하면 우리 딸은 질색을 하는데요. 연령대가 그래도 소화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그 봄의 계절이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어떻다고요?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사면 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있고 지금 바로 앞에는 진을 치고 있는 데는 홍해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심장노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장로님 같으면 신앙이 좋으셔도 당연히 홍해를 헤엄쳐서 가신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래도 한쪽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뒤돌아갈 것 같죠. 예. 우리 지금 장로님도 장교 출신인데요. 장교니까 이 작전을 많이 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싸우든지 아니면 입장을 조율해서 빌든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든지 해서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쪽이 뒤쪽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얄팍합니까 제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헤엄도 못 치고요. 홍해 바다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약간 뒤쪽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돼 있어요? 저기 오늘 저기 화면에는 없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장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뒤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로 가래요? 앞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부르짖는 거 알겠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어?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앞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지금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을 겨우 뭔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시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14장 4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절 18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 민족, 나를 섬기지 않았던 대상들조차도 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여호와, 영광을 얻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곳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얘기는요,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46편 전체를 한번 더 읽으면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제가 온 걸 안 들었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같은 상황 아닙니까? 같은 상황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내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겠노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요 그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동시에 이 홍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뭐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하나님께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수치를 겪었던 게 동일화돼서 당신께도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종살이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야, 니들 신은 어디 있냐?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신이구나. 얼마나 모욕을 줬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몇 년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35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도 식민사관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옛날 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그마치 35년이 아니라 400년입니다. 뼛속까지 패배감이 아주 그냥 들어왔고요. 신앙적 열등감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온통 다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지금 보내놓고선 다시 지금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자유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노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의 노예인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는요. 400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자, 출애굽을 했다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받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치도 함께 당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곳 홍해로 지금 그들을 이끌어 모아서 철저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선 1도 어떤 선한 것이 나오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제 광야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할례를 받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길갈입니다. 얼마 전에 개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었는데요. 길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굴러가게 하였다. 뭐가 굴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12돌을 세워서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400년이 지났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당했던 수치,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들을 모든 걸 다 끊고 지나가겠다. 자유인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들여보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약속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내 삶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주구장창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홍해는 노예들이 아니라요, 자유인 승리자인 하나님으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400년간 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무력감과 열등감도 오늘 이 홍해 바다에다가 죄다 수장시켜 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군대로서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토기장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깨져버린 토기, 또 다시 흙무더기가 무너져버린 토기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만지시기만 하면,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나의 어그러짐들, 파괴된 형상들은 이 모든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것을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낯익은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보세요. 홍해와 같은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말리고 또 일으켜 옆에 벽을 세우게 하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이 있던 땅이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태초의 천지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큰 동풍은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을 떠올리게 하고요, 16절에 이 마른 땅은 이게 아바샤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디서요? 우리 창세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 마른 땅이라고 쓰인 단어 아바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이미 창세기 1장 9절 이 육지 마른 땅 묻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돈의 바다를 통치하시고 그 혼돈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홍해에 지금 어수선한 혼돈을 다스리시고 거기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경험을, 홍해의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세례는 어떤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이 죽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지금 하나님은 이 홍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그 어긋났던 옛 과거를, 옛 자아를 단절시켜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집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죠?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세례식을 우리가 기쁘고 축하해 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그 세 분을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애굽의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뭘 받으셔야 될까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다음에 가면 뭐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거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홍해의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1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 그 배후에서 우리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요, 또 친히 일어나셔서 또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싸움들은 보통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신앙이 뭔가 점프가 될 때, 어떤 걸 극복하고 뭔가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는요, 분명 이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막다른 곳에 몰릴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패배의 흔적들, 노예의 흔적들, 모든 애굽의 흔적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종살이하던 대상, 그것들 앞에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수장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 여러분들을 피할 수 없는 곳에 몰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신앙적 터닝포인트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굉장히 큰 선물을 주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아울러 그런 어떤 우리 우겨쌈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움츠러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산소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